한번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자, 손을 좀 이렇게 하시고, 손을 이렇게 하시고, 아직 하지 말고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잘못하면 옆 사람 뺨을 때리면 좀 그렇잖아요. 딱 하시면서 당신 먼저 시작. 이게 수요일 날은 수요일대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참 멋지고요. 아무튼 그 교회 담임 목사 다 닮아가지고 다 그렇게 잘생기고 다 그렇게 예쁘고, 아멘 하신 분은 더 복을 더 받더라고. 봤더니 또 새벽에는 새벽 나름대로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갇혀 있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더 많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나를 잡을 때에도 여기 밑에 부분은 잡지 마시고 위에 뚜리만 잡으세요. 밑에 부분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카메라맨 앞으로 잘 나를 잡을 때 밑에 동네 잡지 마, 윗동네만 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마리아 찬양대 너무 감사하고, 아까 5시 40분 됐는데 벌써 와 있더라고. 뭐하러 일찍 왔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준비된 학생이래요. 참, 이런 찬양대 지휘하는 분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반주자도 감사하고, 우리 마리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셔요.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사세요 요즘에? 누가 들으면 짜고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명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붙잡고 물었어요. 당신 요즘에 어떻게 삽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 어떤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럭저럭 삽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에요. 참, 그 사람, 그분도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삶의 자리가 아마 싫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사는가? 그래, 그냥 그럭저럭 살죠.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 살고, 오늘 살았으니까 그냥 내일도 그냥 주어진 운명이니까 그냥 그럭저럭 때 되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자빠져 자고 또 때가 되면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에서 집에 오면 또 다시,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지금 같이 일하는 전업주부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다시 부엌으로 가셔서 또 운전수 노릇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또 밥 먹으면 남자는 소파라도 앉아서 탁 앉아서 텔레비 리모컨 컨트롤 가지고 이러고 있지만, 그러다 가끔가다 여보 왜요? 물 떠와! 가서 또 먹으면 어디가 덧나요?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왔는데 여자분들은 또 부엌에 가서 또 일을 또 하셔야 돼요. 그 밥 먹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까지 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주는 대로 먹자. 그리고 설거지도 가끔 가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설거지하면 좋은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손을 씻지 않아도 돼요. 설거지할 때 다 씻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손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퐁퐁으로 싹 해가지고 딱 해서 두어 번만 싹싹싹 문지르면 애지가는 거 다 깨끗이 다 설거지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딱 엎어서 물 쭉 빠지도록 해놓으면 끝. 그 생활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두 번째 나온 답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두 번째 나오는 답변, 맞지 못해 삽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이렇게 끝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인생의 어떤 의미성을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냥 맞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나왔고, 세 번째로 나온 답변이 있습니다. 무슨 답변이 나왔을 것 같아요? 벌써 답이 나왔어요.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꾸려진 가정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여건 속에서 마치 내가 죽지 못해서 마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의 답변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예요. 그냥 그럭저럭 살고, 그냥 마지못해서 살고, 때로는 죽지 못해서 살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팍 받은 다음에는 우리 생각 속에 왜 삽니까?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답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요즘 나 살맛 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요즘 살맛 납니다. 서로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여쭤보세요. 어떻게 사세요? 요즘 살맛 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소로 취직을 해서 살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구속이 돼가지고 감방 안에 갇히게 됐어요. 어느 때나 똑같은 일을 그 사람이 했겠죠.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그들이 투옥되어져 있는 감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소리가 두 마디의 소리였습니다. 첫째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몸은 갇혀 있지만 영혼을 가둘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본인들만 조용히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죄수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통성 기도를 했고 찬양 집회를 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랬을 때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기도와 찬송 소리가 어디까지 상달이 됐는가? 하나님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댄싱을 했어요. 목사님, 어디 하나님이 댄싱 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호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터져 나오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그 찬송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 행복해서, 너무 흥분해서, 너무 좋아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헐시고 절시고 차차차.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댄싱이 지축을 흔들고 이 땅에 지진으로 발생이 돼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지진이 나면서, 우리 성경 다 알고 있잖아요.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다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흥분시키면 이 땅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흥분시킬 수 있을까? 믿는 사람의 기도와 찬송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줄이면 뭐예요? 기찬이에요. 기찬이. 따라서 기찬이만 있으면, 크게 하세요. 기찬이만 있으면 역사는 나타난다. 다시 한번, 이 동네만 준비된 마리아만, 기찬이만 있으면 100점. 이 땅에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간수가 목격이 졸다가 보니까 막 지축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족쇄가 다 풀려지고, 그래서 간수가 딱 눈을 뜨고 졸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 간수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 다 도망갔구나. 왜?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칼을 빼서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간수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었어요? 틀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꼭 맞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 생각 자체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이 간수의 생각대로 칼을 빼서 자살을 했으면 자기만 손해지. 도망간 줄로 생각했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끝난 줄로 생각했는데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또 다른 문이 있어요. 또 다른 희망이 있어요. 또 다른 비전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살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 앞에 엎드려서 간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했던 바울의 유명한 고백,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림의 꽃이 피어나리라. 성공!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림의 꽃이 피어나리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간수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너무 행복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주 예수를 간수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상을 차려주고 부흥 지표가 그 집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은 뭐라고 그 대목의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삼고 있느냐? 그와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따라서 하세요. 그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나 아직 물도 안 마셨는데 벌써 끝났어요? 기뻐하니라. 어떻게 사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 끝날 인생 아니에요. 마지못해 살다가 끝날 인생 아니에요. 죽지 못하게 살고 있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좋아요. 질병이 걸렸어도 좋아요. 가정 안에 문제가 있어도 좋아요. 왜?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만 지금 힘든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내 가정만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왜? 이 땅에서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시편은 이미 13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고통과 고난의 이 찬바람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을 웃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살맛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사는가? 이 질문은 참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서론, 창세기의 서론인데, 서론이기도 하지만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압축 파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로 본질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기초, 그리고 기반을 담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잖아요.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기초 파운데이션, 이 본질, 이 기반,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성경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내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모든 개념, 그 개념이 성경 전체를 풀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성경을 내 지식으로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성경이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아주 집중해서 우리들이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본 도쿄의 한 복판에다가 호텔을 지을 때였습니다. 그 호텔을 짓는데 호텔 이름이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동경, 도쿄. 근데 거기다가 호텔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사, 설계사, 건축 설계사,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 설계사입니다. 이 양반이 친구가 아니죠. 이 양반이 그러면 내가 그 도쿄 거기에다 임페리얼 호텔을 짓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호텔 최고층으로 지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이 많아서 지진 때 지반이 약한 그곳에 고층 건물에 호텔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기하라. 그래도 이 라이트라고 하는 이 건축, 이 설계사가 아니다. 나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도쿄에다가 임페리얼 호텔을 지어요. 짓는데 이분이 4년 공사, 그 호텔을 짓는데 4년 걸렸거든요. 4년 걸렸는데 기초 공사만 2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별로 놀래는 게 없어. 4년 건축 공사 중에 기초만 2년을 했어요. 재미가 있잖아요. 서로 와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2년 공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놈의 공사를 땅만 파고 있느냐고요. 기초 공사만 뭐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마다 저거. 그리고 2년 기초공사 거기에다가 그 건축비에 거의 60%를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라이트 저 친구 말이야 어떻게 건축을 저런 식으로 하느냐고, 그래서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하고 모두가 다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52년 도쿄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 지진에 도쿄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딱 하나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그 호텔,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왜 그랬을까? 기초가 있으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다른 거 무너질 때에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의 건물도 기초 위에다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 기초가 바로 어딘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요. 이 기초 위에다가 믿음을 세워야 돼요. 여기다가. 자, 4절을 보세요. 4절. 창세기 2장 4절. 시작. 다시 한번 말씀 읽을 때 배에다가 힘을 탁 주고 큰 소리로 그렇게 읽으셔요. 시작. 이 4절은 새로운 문단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문단의 시작인데 창세기 1장에서 쭉 말씀을,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2장 4절로 가서, 그러니까 안식으로 끝났잖아요. 창조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안식으로 끝났는데 2장으로 들어와서 안식으로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고 끝났느냐? 그 다음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사역의 출발이 2장 4절이에요. 그래서 2장 4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력이라.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내력. 내력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그래요. 톨레도트.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수능이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어쨌든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어려운 단어 한 번씩 들으면 자다가 잠이 번쩍 깨거든요. 그러니까 내력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어카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어카운트. 어카운트. 이 톨레도트 어카운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핸드폰에 오면 그냥 사정없이 받으세요. 급한 일이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 기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술. 이 내력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영어, 다른 번역에 보시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 족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족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4절에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족보니라, 하늘과 땅의 이야기니라, 하늘과 땅의 기술이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어카운트, 이 이야기, 기술, 족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족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거룩한 역사, 특별히 하늘과 땅의 모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 그 뜻이에요. 4절 말씀이.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4절에서 5절을 넘어가는 순간에 변화를 하나 느낄 수 있는데, 뭐냐면 4절에서는 땅과 하늘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5절로 가서 보시면은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면 땅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땅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5절을 넘어가면서 하늘은 빠지고 4절에 땅으로 넘어가요. 땅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왜 그랬을까? 하늘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땅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도문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기도가 나오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땅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산다면 성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것인가,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땅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땡겨서 오늘 천국을 가정 안에서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행복하시고, 부모와 자녀간에 행복하시고, 오손도손 야뽕, 왜? 나 당신 만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서로 보면서 나 당신 만나 열받쳐. 이러고 살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땅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행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행복을 이루면서 살자, 이거예요. 땅에서도 웃으면서 살자 이거예요. 너무 웃었나 봐.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막 이렇게 나가시더라고. 기도 마치고 딱 가니까 그래서, 아니
담임 목사 허락 없이 비서실장이 어디 가냐?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목을 딱 두르고 청바지를 딱 차려입으시고 가는 폼이 전도하러 가는 폼 같아요. 그래서 딱 한참 이제 이쪽 아파트로 돌아가지고 거기에 공원이 있다는 뉴스를 접하신 다음에 그 공원을 시차를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혼자서 이렇게 갔다가 오더니 싱글벙글면서 세상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셨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 그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할아버지 교회 다니고 그랬더니 교회는 뭐 가다 오다 말다 뭐 그런다나. 그런데 옆에 앉으면은 자기가 교회 나오겠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옆으로 앉으시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는 같이 앉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 연세 드신 분 답변이 바로 뭐냐면 뭐 성광교회 이야기가 좀 이렇게 나왔던 모양이에요. 나왔던 모양인데 그 할아버지 그분이 비서실장이 직접 이야기해 주면 참 좋겠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즉흥적으로 인터뷰하니까 지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성광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뭐라고 하더라? 너무 웃기는 목사님이 왔대야. 왔는데 그 웃기는 게 뭐랄까 조금 푼수 없이 웃기는 목사가 왔대야. 그래서 비서실장 제안이 앞으로 당신 웃을 때 좀 거룩하게 웃으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웃어야 거룩하게 웃는 건지. 땅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다 하늘로만 가려고 그랬어요. 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는 고달프게 살아도,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아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 찬송만 부르면서 이 땅에서는 인상 쓰고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땅의 문제입니다.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땅에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참목사 푼수떼기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모신 목사가 어떻게 저런 양반에 왔을까? 괜찮아요, 좋아요. 다만 우리 성도들이 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땅의 삶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하늘이 빠지고 땅에 대한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5절을 보세요. 땅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어떻게 해요? 갈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바로 인간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이 주시고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몇 번 나오거든요. 15절로 가보세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이 땅이에요. 땅을 경작했다는 이야기는 갈았다 그 말이에요. 갈아엎었다 그 말이거든요.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어떻게 했어요? 갈게 하시니라. 4장 2절로 가서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했어요? 농사하는 자다. 그 농사하는 자라고 하는 게 땅을 가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땅을 가는 자.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여기에 본질이고 기초고 기반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다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그것이 성경을 열어가는 열쇠예요.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 땅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본래 재료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
그래서 몸집이 좀 큰 분은 좀 흙덩어리가 큰 거고, 몸집이 야실야실한 분은 흙 재료를 조금 갖다 쓴 것이고, 저같이 대한민국 표준 사이즈는 표준의 흙을 가지고 제조를 한 거고. 사람 별거 없습니다. 예쁘면 얼마나 예뻤고 미우면 얼마나 미워요. 1mm 차이입니다. 1mm 차이. 참 사람이 묘해요. 20, 30년의 차이가 큰 것 같아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머니나 딸이나 60 넘어 70 넘어가면 똑같아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다 흙덩어리예요. 전부 다. 서로 인사하세요. 흙님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잘난 체 할 거 있다고 그러세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어깨에다 힘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흙이에요. 흙. 특히 남자는 흙이고 여성의 재료는 갈비뼈예요. 재료가 틀립니다. 아니, 흙덩어리가 어떻게 갈비뼈를 이겨 먹습니까? 뼈하고 흙인데 뼈로 팍 하고 찌르면 흙이 폭하고 주장께 되어져 있죠.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찜질방 가면 알아요. 남자들은 찜질방 가면 30분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못 있어. 어떻게 거기 가서 30분은 앉아 있습니까? 근데 여성분들은 1시간도 가서 그냥 어쩜 그렇게 거기 들어가서 나올 줄을 몰라.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별 이야기도 아니요. 그 아이 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도 1시간 이상을 앉아있어. 왜? 재료가 틀려. 뼈니까 1시간 이상 고아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흙덩어리는 들어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싸워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재료가 틀려요. 재료가. 땅이 무엇일까?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흙덩어라 그 뜻이에요. 흙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흙아. 땅에, 성경에 나타난 땅의 기본적인 개념은 인간이란 말이죠. 땅에 겨자씨를 심었다, 그 말은 내 속에 겨자씨를 심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땅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일반적인 자연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요소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 이야기는 왜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가? 땅을 가르라고. 그러면 땅을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땅을 간다는 이야기는 땅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땅에다가 흙을 갈고 씨앗을 뿌리면 생명이 나오잖아요. 제가 텃밭이 있어서 텃밭에다가 마를 심었어요. 여러분, 마 아세요? 마. 이게 긴 마가 아니라 장마가 아니라 둥근 마를 심었어요. 어떻게 알았는데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다 해서 싹을 틔워서 다 심어까지 주었어요. 내가 심은 건 아니고 난 캐서 먹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심어까지 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심은 다음에 싹이 나와야지. 이 마가 굉장히 성질이 느리더라고. 나는 성질이 급한데 이게 싹이 빨리 안 나와요. 그래서 몰래 가서 캐봤더니 조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묻어놨죠. 묻어놨더니 때가 되니까 이게 싹이 났어요. 싹이 나서 상당히 이게 줄기가 이렇게 뻗어가더라고요. 뻗어가서 이게 가을이 지나서 겨울 초입에 말을 캐는데 세상에 나하고 비서실장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왜? 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마가 이만한 것도 나왔다니까. 그래서 그 말을 갈아서 참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여러분, 흙에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을 경작한다. 인간을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는가? 땅을 경작하라고. 두 가지의 뜻입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라고. 땅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바로 사람을 살리라고 사람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자연적인 요소, 이 땅을 통해서 생명을 생산해내도록. 왜? 땅에다가 채소를 심어서 동물이 먹고 사람이 먹고 살잖아요. 그것을 기장에서는 자연 생태 신학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그것을 자연 생태 신학.
자, 그런데 보세요. 5절에 그 땅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고, 그 다음에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식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해볼까요? 우리가 성광 살림의 꽃을 피우자 우리가 외치고 있잖아요. 그 살림의 꽃이 바로 무슨 꽃인가? 바로 이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땅을 갈아서 그 땅이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을 거둘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거기서 기가 막힌 게 올라옵니다. 뭐가 올라와요? 안개가 올라옵니다. 안개. 이 안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에드라고 합니다. 에드. 근데 이 우리말로는 안개라고 돼 있는데 이 에드 히브리 말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번역을 해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는 봄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샘. 우물 있잖아요. 막 펑펑 솟아나는 샘. 그 샘을 가리켜서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안개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처럼 해서 지면을 적시는 걸로 돼 있는데 원뜻은 그 안개보다도 우물샘이 터진 거예요. 샘이 터져서 거기서 물이 펑펑 솟아나 가지고 그것이 온 땅을 적셔서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본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47장으로 가봐요. 4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 뭐가 흘러나왔어요? 물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안개가 솟아난 거예요. 샘이 터졌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에드, 이 샘이 터진 거예요. 성전 문에서 샘이 터져서 그 샘에 대한 물이 이곳저곳으로 막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막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하는데 3절에 보면 발목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무릎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4절 끝부분에 보시면 허리까지 오르고 5절에 보시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이 물이 그만큼 확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을 봅니다.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같이 읽어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시작.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겠으며 그 다음에 11절로 가서 보세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시작. 강 좌우 과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에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흐르는 장소마다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광이 자단에서 흘러퍼지는 이 말씀의 물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기업을 살리고 특별히 우리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게 되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요? 웃지. 뭐 속이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웃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보다도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걱정거리는 더 많습니다.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은 것만큼
기도 제목이 쌓이는 게 목사입니다. 하루에도 인생의 굴곡을 수없이 경험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것 생각하면 웃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그 걱정과 염려 안 할 수는 없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도 행복하죠. 목사가 웃어야 교회 와서 웃을 수 있지. 목사가 인상 팍 쓰고 있는데 누가 와서 웃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많이 웃고 싶어요. 같이 웃으면서 한 세상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는가? 행복하게 살려고 사는 거예요. 왜 사는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된 땅을 갈아엎어서 복음의 거룩한 살림의 꽃으로 피어나도록 땅의 생명의 거룩한 역사를 일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나의 하나님 찬송할